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낮아진 자는 이제 그가 앞으로 높아질 자다라는 것이고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부한 그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는 없다.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의 부요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8절이 떠오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죠. 시험을 인내로써 이겨내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낼 때 믿음의 요소가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꺾입니다. 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사랑은 행복하지 못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 또 이 구절 가운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약속, 소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인내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한글 번역본들 가운데서는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12절까지 나온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원어이고 뒤에 유혹을 상징하는 시험은 페이라조 또는 페이다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험은 유혹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당한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혹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혹으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향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그런 것에 이끌려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 쌓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하늘의 은사, 좋은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훈련시키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야고보서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일정하시고 그 본질이 변함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행도 있고 또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사랑은 또 뜨거워졌다가 내려갔다가 기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말씀을 의미하며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많은 바쁨과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본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것과 우리가 오늘도 사랑해야 될 것과 오늘도 소망해야 될 것을 다시금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성실히 살아갔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